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중에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귀한 물질에 사용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꼭 필요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루대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름 단기 선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오늘 인사는 필리핀 인사로 할까요? 필리핀 인사는 보니까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거기는 또 세 가지더라고요. 아침 인사가 다르고 점심 인사가 다르고 또 저녁 인사가 달라요. 마치 미국 사람들처럼 아침 인사는 마간당 우마가 그러고 또 점심 인사는 마간당 합번 그러고 저녁 인사는 마간당 까비 그래요. 우리 정윤희 선교사 와 있는데 도사 앞에 요령 흔드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옆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마간당 우마가 마간당 우감마. 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 이런 제목이죠.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설교를 안 하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 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우연히 세상이 있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보라! 보기에 매우 좋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하며 성경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쁜 소식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시는데요, 이 도피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피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뭐 이유 여하를 따질 것 없이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멀면 미처 가지도 못하고 복수자에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6개를 만든 거예요.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에 3개씩.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또 길이 막 꼬불꼬불 되면 안 되잖아요. 길을 반듯하게 내갖고 가능한 대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재차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3번 얘기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3번. 얼마나 중요하면 2번씩이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 많은 그 고대부터 많은 나라에 이 도피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도 있었고 헬라에도 있었고 또 이제 근대에 와서는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도피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호주 아시죠? 호주?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호주도 사실은 영국이 지배를 할 때에 영국의 범죄자들을 수용시키는 그런 도피처로 호주를 사용했답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의 도피처는 모두 다 단순히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정도였어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가둬두는 감옥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견디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도피처입니다. 그럼 첫째로 도피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왜?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피처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인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속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 제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왜 안 떠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있잖아요. 조미료 같은 거, 그죠? 누면 뭐 좀 더 맛있지만 또 그거 없어도 또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뺀다고 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가장 귀한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과 이론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표현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증명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말로 사랑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다 먹는다 그랬어요. 진짜 말로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유행가 가사 어지간하면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죽일 때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역전돼 갖고 오히려 하만이 거기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을 만한 죄가 없잖아요. 아니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 뭐라고 불러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사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해요. 옆사람 얘기합시다.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참 단순해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대기업을 하는 부자인데요. 개인 비행기가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작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게 됐는데 이 돌풍이 부는 바람에 추락했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 돈이 많으니까 수색대를 동원해갖고 여러 날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찾아보니까 비행기 잔해하고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자기 아들의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 한 가닥 소망이 생겼어요. 아, 우리 아들은 살아있는가 보다. 어딘가 살아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근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전단을 수백만 장 뿌려야 되겠다. 아들을 향해서 전단을 뿌려야 되겠다. 전단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삐라. 삐라. 풍선 삐라를 이제 막 수백만 장 뿌리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지 이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우리 김규 목사님 같은 건 뭐라고 쓸 것 같아?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임장로님 뭐라고 쓸 것 같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별 생각 다 해본 거예요. 야, 사람은 짐승을 조심해라. 야, 물을 잘 찾아 마셔. 사람이 물을 눕잖아요.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My son, John, I love you. 나의 아들 자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문구로 전단을 만들어 갖고 수만 장을 뿌렸어요. 사막에다가. 근데 보세요. 며칠 동안 굶주림에 있고 막 갈증에 있던 아들이 그 전단을 보게 된 거예요. My son, John, I love you.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단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며칠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 아침 일찍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요즘에 보면 자꾸 예배를 안 드리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90년대만 해도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거의 같았어요. 인원이. 우리 김규 목사님, 우리 교회 어때?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는 또 어때? 성가대원들도 안 나오시? 새벽 예배는 또 어때? 아이고, 어떤 평신도가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있다가 목사 안수 받아갖고 부목사로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자기 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난 자기는 깜짝 인보자 암이라도 걸렸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워낙 착하셔서 뭐 그렇다고 다음에 또 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럴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가깝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멀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조영기 목사님 심호하실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열심 있는 분은요,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배 출석했다고 그래요. 우리 비행기 탈 만큼 먼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만 있으면요, 이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온 세상을 품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길은지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깊은지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를, 미천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시간 많이 갔는데, 자, 어쨌든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한 것처럼 도피성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 보면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사. 그래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매 한 해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이 있고 율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도피성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던 게 판명이 됐어요. 그건 나가야 될 거 아니요? 아니면 왜 요즘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무슨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말 보석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석금, 돈을 주고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속전이라고, 속전. 그런데 죄가 없는 게 판명이 되고 속전을 낸다고 해도 못 나가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못 나가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난 이런 생각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주중에 죄를 짓고 와서 재판받고 또 이제 죄가 없는 것도 실수를 했다는 것도 판명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주고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뭘까? 에? 우리 난장도님 얘기해봐.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그 사람은? 빨리 죽어라, 제발 좀. 하나님, 저 대제사장 왜 그렇게 오래 삽니까? 도대체 빨리 좀 죽여, 내가 나가는데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여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지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이 뭐죠? 그 도피성에 대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6개가 아주 중요해요. 참 오늘 시간 없는 게 참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이 6개가 예수님의 전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가 어디예요? 게데스. 이 게데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게데스라는 말은 성소라는 말인데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아멘?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게데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세겜. 이 세겜이라는 말은 등이라는 등, 어깨 등. 여러분, 짐을 질 때 어디다가 지면 제일 좋아? 아니, 답을 다 드리고 물어보잖아요. 안고 가면 힘들어. 등원이 지고 가면 편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예수님. 예수님 등 이렇게 지시고 가셨잖아요. 세 번째 이름은 뭐예요? 헤브론. 이 헤브론은 바로 친교, 교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야, 저는요, 이 6가지 이름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제 얼굴 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작년 얼굴이에요?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또한 네 번째는 뭐예요? 베셀. 이 베셀이라는 뜻은 또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임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못이라는 나못이라는 말은 높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높여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하나, 고난이 아니에요. 곤란이라는 것인데 이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주님과 함께하면 기뻐요, 슬퍼요? 몇 살에 얘기하세요? 당신은 어떠냐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에요, 기쁨.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12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여기 안 나왔어요? 네. 방송실에서 너무 길게 하니까 일찍 끊었나 봐요. 사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교 끝. 사도 여러분, 이 도피성 너무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도피성은 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